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구조와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구조와 역사적 배경.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에 관련된 말씀을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책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두루마리인 출애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5개의 두루마리, 첫 번째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성경이 이제 보통 5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5권이 붙인 명칭으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히브리어로는 이 토라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율법, 교훈, 가르침, 그리고 지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나타낼 때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는데요. 창조부터 이 모세의 죽음까지 전체 과정,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구조는 3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출애굽 사건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구분은 출애굽 16장부터 18장까지 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결국 신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는 그런 여정의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 번째 구분은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인데요. 시내산에서 거주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쭉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6장까지는 이 모세가 소명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특이한 점이 이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6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좀 특이하죠, 여러분. 보통은 한 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아니면 그것도 혹시 확인이 안 돼서 2번, 3번까지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6번이나 그 부르심을 받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 모세와 바로의 만남,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9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에서는 마지막 10가지,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이 말씀이 나옵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홍해 사건이 말씀이 나오고요. 15장에서는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찬양시인 미리암의 노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는 이 홍해 신광야에서 르비딤 광야의 여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16장에서는 신광야,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18장에서는 이드로의 충고, 그리고 재판관들의 임명이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세 번째 단락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는 10계명, 특별히 윤리적인 내용의 10계명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 언약 법전, 그리고 24장에서는 언약 체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제의적인 규정들이 나오고요.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 34장에서는 언약 갱신, 다시 제의적인 제사의 말씀에 근거한 10계명 언약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실제로 성막을 만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출애굽교의 구조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들으시면서 이 기억이 좀 나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애굽기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힉소스족 속의 일부 이집트 장악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 좀 주제를 붙여봤는데요. 이집트의 학자들이 제2과독이라고 불려지는 주전 18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 시대에 다양한 이 아시아인들, 특별히 셈족에 해당하는 아시아인들이 그들이 점진적으로 이집트에 잠입해 들어옵니다. 이렇게 유입돼서 들어옵니다. 결국 이 나일강 하류에 이집트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유입돼 들어왔던 그 아시아인들, 주로 가나안에서 유입돼서 그 들어왔던 사람들을 이 힉소스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화면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요. 이 힉소스 족속은 이 고대 근동의 유목 민족이고 아시아인들입니다. 그리고 히브인들과 같은 셈족에 해당하고요. 주로 가나안에서 이 힉소스 족속이 있는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일강 하류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 지도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도에 이렇게 밑에 있는 지도가 이집트 하류, 나일강 하류 지역이고요. 오른쪽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힉소스 족속들이 조금씩 들어오게 돼서 그들의 중에 그 지배계층들이 그 나일강 하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도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의 위쪽으로 이제 나일강 끝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거기를 이 힉소스 족속이 전체를 지배하게 돼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역시 이집트로 내려간 시기도 아마 힉소스가 이집트를 장악했던 주전 172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체류 이렇게 좀 붙여봤는데요.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요셉이 총리에 이르기까지는 요셉이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종로로 타다가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서 14년 동안 그야말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이방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총리가 된 것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로로 탔던 노예가 총리 대신이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왕 바로 밑에 있는 2인자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지금 힉소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 이 족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실제로 주 야훼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도 요셉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묘막측하게 그 시간, 그 장소에 이것들이 딱딱 들어맞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말이죠, 그 지점에서 사고가 나야 할 지점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고 신호를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늦추게 하거나 해서 그 사고 지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면 여러분 무사고로 여러분이 또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호맹랑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 털끝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아주 세밀하고도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리한 분이십니다. 정확한 분이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시기는 대략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150년간 이집트를 지배한 민족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힉소스 민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150년간 나일강 하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일강의 이집트의 민족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힉소스 족속이 가나안에서 내려왔던 아시아인들이 그곳을 지배하고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힉소스 족속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셈 계통의 아시아인들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셈족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힉소스 족속과 요셉하고 서로 상관이 있게 된 같은 종족입니다. 같은 아시아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체류한 기간을 약 430년, 성경에는 두 가지 기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4세대, 4세대, 아니면 430년, 아니면 4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 족속이 나일강 하류 그 지역을 지배해서 그들이 왕으로 통치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묘막측하게 주전 18세기에서 16세기 그 사이에 특히 그 기간 중에 150년 동안 힉소스 족속, 요셉과 같은 셈 계통의 족속 아시아인이 그 지역을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그때 이 자연 뭐라 그러죠?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살기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변과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그 장소에서 그 주어진 상황의 사람들을 다 이끌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번성하고 안정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저는 2025년 7월 23일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그 때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체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기에 그때 바로 이 힉소스 족속에 있는 그 나일강 하류에 이르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총리 대신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출애굽기 1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 대적, 이 말씀은 누구냐면 힉소스 족속이라고 아마 이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힉소스 족속이라는 이방 민족이 자기들 나라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셈 족속인 이 노예였던 이 요셉이 총리 대신까지 되게 되면서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들을
이방 민족이 와서 왕 노릇하고 총 대신까지 되면서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는 오늘 방금 읽으신 그 말씀처럼 주객이 바뀌어서 주인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게 되는 꼴이 되니까, 그리고 그 자기 주체가 바뀌게 되면서 이방인들이 결국 자기들이 소유를 다 가지고 떠나게 되면 결국 이집트가 결국 살아나기가 어려운 지경이 일어나게 되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다양한 위기와 또 변화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우리 다문화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그 뒤에 꽁무니에 도마뱀 같은 게 붙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동차의 끝에 도마뱀 같은 이렇게 금색 아니면 은색 형상의 도마뱀 꼬리가 이렇게 있고 다리가 4발을 달린 도마뱀이 붙어 있는 차량들이 가끔씩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차들은 100% 중국인 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운전자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의 왜 그 도마뱀을 뒤에다 붙여놓는지 아십니까? 도마뱀이 안정, 평안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마뱀이 그 형상을 붙여놓으면 그 차가 안전하다고 그래서, 또 어떤 그 설명은 도마뱀이 이렇게 발에 이렇게 손가락, 이 발에 빨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달라붙어요. 이 말은 뭐냐면 돈이나 복이 잘 달라붙게 해달라고. 그래서 도마뱀을 붙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차를 보게 되면 그 차 운전하는 분명히 중국인이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중국인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제주도에 가면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사들여서 자기들이 호화스럽게 살기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거기에 한국인들이 채용돼서 한국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도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사는 어떤 일부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게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면 거기에 한국인들이 새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정부가 다시 한번 이 자국민들을 잘 살펴서 나라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이 고대 군동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유입돼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 행사를 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결국 대략 주전 16세기 중엽에 이방 그 힉소스 족속, 그 족속의 왕을 결국 몰아내고 이집트의 그 자국민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세티 1세라고 하는데요. 세티 1세는 1305년부터 1209년까지 이집트를 총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세티 왕인 세티 1세거든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사람이 이제 힉소스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보니까 같은 족속도 아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힉소스 족속들과 같은 종족인 이 히브리인들처럼 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자국민의 왕이 세워지게 돼서, 그래서 결국 히브리 족속에 대한 이 억압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1장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거나 또 모함을 받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최초의 유대인 박해 사건,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강제 동원하여 노역을 강요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를 가만히 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원을 통제하고 이제 수를 줄이게 하려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서 더 이상 이 사람들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강제 노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이 들면 들수록 자녀를 더 많이 낳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글쎄요, 뭐가 이유는 있겠죠. 이 억압 정책에 대한 어떤 저항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아서 힘과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먹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힘든 일이 다가오면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대하는 민족성이 그런 민족성입니다. 모르긴 해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어려움과 위기, 우리에게 각종 박해가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번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그것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믿는 자들은 더 똘똘 뭉쳐서 부르짖고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정말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기의 그 배경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강제 노역을 받고 강제로 인구수를 줄이고 강제로 그들을 막 통제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과 박해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시련이 다가옵니까? 그때 우리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전에서 주님 앞에 목 놓아 여러분들이 간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날은요,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저가 인생에서 두 번째 만났던 교회에 성도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자녀 둘,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와서요.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있을 때 섬겼던 지역자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또 지난주에도 주일 3부 예배 때인가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때 만났던 구역자님하고 집사님이 두 분이 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모르긴 해도 아마 새신자 등록을 하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2주 전에 다녀가셨던 그 지역자님은 이제 지금 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으로 사업체를 이전해서 거기서 큰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냐면 가발 회사를 하고 계십니다. 가발 회사. 제가 중국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비자를 그 회사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가발 회사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가발 회사. 대머리 목사가 가발 회사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위장 취업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가발 회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사업을 했던 나라는 미국과 거래를 했는데 그 인모, 실제로 사람의 그 가짜 머리가 아니고 진짜 머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색깔을 해서 가발 형태를 만들어서 파는 일들을 했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판로가 잘 안 됐습니다. 이분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평일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전화가 왔길래 지역장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 밑에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중국에서는 보통 평일날 문을 잠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공안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럼 문을 열어드리고 대성전을 열어드렸더니 들어가서 대성전하고 이 목양실이 붙어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제가 사무실에 딱 앉자마자 쥐야 하는데 말이죠. 그 여성의 그 절규 소리는 이거 외면 못하겠더라고요.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사업이 판로가 막히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 지역장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우시는데 말이죠. 제가 지금도 그 소리가 쟁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절규 소리를 들으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삶의 가정의 환경에 사업가 직장에 혹시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환난이 다가왔습니까?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첫 번째 박해를 받았습니다. 강제 노역, 강제 동원을 통해서 노동자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이집트인들이 바라봤을 때 이건 뭐야? 인구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네.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명령을 왕이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과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를 남아가 나오면 죽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목절로 죽이든지 막 이러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면은 살려두라. 그러니까 번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움직이십니다. 산파들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이 자녀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자아이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산파가 들이닥치기 전에 건강해서 먼저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살리는 거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를 경외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좀 맞는 예화인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6가지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특히 어려운 중에 잘 버티고 견디면서 그들이 민족을 잘 이끌어가는,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6가지 덕인데요. 첫 번째, 되도록 많이 배우고 되도록 많이 가르치라. 이게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라. 세 번째 덕목은 손님은 최대한 풍성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덕목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바라보라. 다섯 번째 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지막 6번째 덕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산파들, 그들이 아마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가르침, 그런 덕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남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어떤 이 성막 공동체, 그리고 교육으로 가정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그들이 삶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출애굽의 여러 정황이 이제 그런 정황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이집트인들이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첫 번째 강제 동원을 노역을 시켰지만 오히려 더 번성했고, 두 번째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 죽이지 않고 더 살아나서 계속해서 번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다음에는 뭐라고 명령하냐면 무조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이를 죽이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남아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두 번째 명령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무조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아들은 죽이라고 또다시 명령합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구체적으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아야 했던 최초의 유대인 박해 사건이 바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요막측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 모세가 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낙오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야훼를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의인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생활에, 환경에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우리가 각종 박해를, 고난을 당할 때 저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때가 다시 일어날 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구원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